있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권심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은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이 시간에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만 힘으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힘을 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예비 주게 하소서 스승한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틈으로 이로 날 일기 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비록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이 가득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으로 나와사오니 주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임을 알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우선순위에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자 합니다. 또 하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권능에 발로 붙들어 주시오며 하나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것에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세로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병약한 이들, 치유가 필요한 이들 주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 연약함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들마다 은혜를 다하시고 목장을 통하여 VIP가 전도되어지며 정착되어지며 영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양을 험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찬양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서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평신도 세미나 수료 감정이 있습니다. 백점래 목자님 올라오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미래로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온 말레이 목장 백점래입니다. 제가 감기가 너무 많이 와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목사님께서 평세를 갔다 와야 목장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가정교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순천 강남중앙교회 평세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내주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가까운 부산 미래로교회 평세에 등록이 되어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이종환 집사님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저는 길치입니다. 나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 안내해주신 우리 집사님과 함께 가게 돼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참석자들이 한 분, 두 분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부부로 참여하시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부부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부부로 참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삭된 산모가 왔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정말로 미소가 100만불짜리인 분이 내 앞으로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하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미래로교회 구정호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정말 미소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미소도 좋지만 그분 미소가 또 새로웠습니다. 교회와 참석자 소개 시간이 있었는데 참석 인원이 40명이었고요. 20개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식당 사장님도 계시고 횟집 사장님 부부도 계시고 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 등등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생업을 잠시 접어두고 거기에 참석했다는 게 참 새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평세 등록이 그렇게 어려운 줄 저는 몰랐거든요. 당연하게 신청하면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세에 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등록이 안 되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저를 평세에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애써서 등록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했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는 오고 싶다고 오는 곳이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오는 곳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첫 강의는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내용이었어요. 가정교회 회복을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은혜가 되었고 가정교회 가치는 신약교회의 회복이다. 성도의 존재 목적은 영혼 권한의 제자 삼는 것이다. 성경을 단순히 이해한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된다. 평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을 다시 들으니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간증 시간에 오준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부산대학교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 육수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장외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되게 은혜스러웠거든요.
그분이 처음에 교회에서 전화가 왔더래. 담임 목사님한테 자기가 목자를 했으면 좋겠다 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참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은 의사가 얼마나 바쁜지를 모르시나 봐 이러면서 이제 의아했는데 의사는 언제라도 급한 환자가 생기면 뛰어나가야 된답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게 없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자를 하라 할 때 원망했고 불평했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님에게 사랑하는 두 동생이 있었는데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아픔이 있었답니다. 20대 여동생은 급성 림프선 백혈병으로 죽었고 30대 여동생은 유방암으로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목자님이 생명은 하나님이 인간이 생명은 어찌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내 생명도 언제 끝날지 몰라서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목자로서 목원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두 동생에게 줄 사랑을 목원들에게 쓰기로 마음먹고 섬겼다고 했습니다. 물질도 생명도 움켜쥐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강의가 끝나고 이제 저녁에 목원집에 자러 가는데 그 집에 갔더니 얼마나 깨끗하게 손님을 맞이하려고 호텔처럼 준비해 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친척을 대하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이렇게 대접을 잘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들도 다른 평소에서 배워서 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목자님은 이제 교회하고 집들이 멀더라고요. 한참을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그렇게 섬기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께서 평소 말씀하셨죠. 가족은 식사를 같이 해야 가족이란 말이 정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이번 평소에서 강의와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특히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지 않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목원이 믿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물질로 시간으로 섬겼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원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기도했는가 생각해보니 부끄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내 속에 간절함과 사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늬만 목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VIP가 꼭 예수님 믿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바들바들 떨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데 너무 또 여유로워서 보통 분들은 읽기에 급급한데 우리 또 목자님은 뭐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또 편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시간 또 우리 잘못 적였네. 경건의 삶 수료 간증입니다. 윤동원 목자님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경건한 삶 제1기를 수료한 터키 목장 윤도근 목자입니다. 먼저 경건한 삶 공부를 완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건한 삶 과제들을 통해 한 주간 삶에 또 적용해 가면서 13주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13주 동안 다양한 공부와 또 실천 과제들이 있었는데
특히 13가에 보면 영적 훈련에 기쁨을 넣는 즐거운 찬양이 없다면 우리는 조만간에 그 훈련들을 포기할 것이다 라고 내용이 있었는데, 일기생들은 모두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경건한 삶 훈련 속에 이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곧 순종에서 온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기생 모두가 함께 수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경건한 삶을 통해 무엇보다 자유함의 기쁨을 맛본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서 너라는 단어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항상 내 중심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는데 훈련을 통해 조금씩 깨뜨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저의 모습은 언제나 제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 생각의 기준에 따라 지시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 안 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해. 그런데 경건의 삶을 공부하면서 이제는 화내고 짜증내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고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참나 하면서 나만의 옹졸함으로 인한 동료들에게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갇혀있던 마음의 엉거리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덤으로 동료들과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변화된 나의 모습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업무적인 일 말고는 참 말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공영주차장 공사로 인한 교회 주차장 사용료 때문에 고민이 있었지만 성강기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고, 자녀들의 예배 회복에 대해서도 상상기도로 좀 더 가까이 가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훈련을 통해서 생각과 행동이 조금씩 변해가는 나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13주간 함께 웃고 또 웃었던 경건한 삶 일기생들과 함께해서 감사했고, 많은 애정을 쏟으신 교육의 진심이신 박은환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경건의 삶 수료 간증. 가정교회에서는 모든 삶 공부가 끝나면 수료 간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국은 수료 간증을 통하여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또 도전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고 굵게 잘 또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각자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 다니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것은 임팩트가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간증할 때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또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나님. 또 뭐? 예? 거룩하신 하나님. 또 예? 구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의 대답들이 있잖아요. 그죠?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물으면 참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걸림돌을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또는 고난의 길이 지름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우리는 계속해서 27장에서 뭐를 봤어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바울과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죠? 전혀 예기치 않은 강풍이었죠. 얼마나 센 바람이었으면, 태풍이었으면 미칠 광자를 썼겠어요. 그죠? 뱃사람들은 바다를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뱃사람마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유라굴로 강풍이었잖아요. 그냥 배가 떠밀려 가는 거예요.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죠? 테바라고 했죠. 테바. 방주란 거. 하나님의 방주는 뭐예요? 키가 없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가속기도 없었고 멈출 장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이 배는 전혀 기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그냥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너무 바람이 세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선원들도 선장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항해를 출발처 저기에 제가 노란색으로 그레데 섬의 남쪽 끝에 있는 미항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바로 옆에 베닉스로 이동을 하고 싶거든요. 베닉스를. 그래서 여기서 한 석 달 동안 겨울을 나고자 했는데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 중간에 유라굴로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15일간 유라굴로 태풍에 의해서 완전히 떠밀려 가다가 15일째 되는 날 어느 섬에 탁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섬이 어디다? 멜리데란 섬이에요. 지도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죠? 바로 여기 멜리데 섬입니다. 저쪽 끝쪽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태풍으로 인하여, 광풍으로 말미암아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아요. 낮에도 깜깜해요. 그냥 배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 바람에 의해서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는 어디로 갈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5일이 지나서 딱 한 곳에 닿았고 그곳에 정박하고 내려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멜리데 섬이란 거예요. 근데 그 멜리데 섬이 어떤 섬이냐? 바로 위쪽이 뭐예요? 이탈리아 반도에 구두발같이 생긴 거. 이탈리아 반도에 로마가 있잖아요. 원래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예요? 로마 했잖아요. 로마. 그러니까 이 광풍을 만나서 다 죽었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모두 다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가운데 15일이 흘렀단 말이에요.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했잖아요. 소망 자체가 다 끊어져 버렸다 했잖아요. 그런데 15일 만에 도착한 그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이탈리아 반도, 그 로마, 그것을 하는 바로 길목, 바로 그 이탈리아 반도 코 밑에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멜리데라는 섬은 아주 작은 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중해 한가운데서 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떠내려가는데 위로도 떠내려갈 수가 있고 아래로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15일이 지나고 나니까 멜리데에 떨어졌어요. 이거는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 양궁에 탁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막 양궁하면은 그 중앙 10점에 어떤 카메라도 박살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때 완전 이런 신의 기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궁 선수가 그 카메라 맞히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저 멜리데에 도착하는 거예요. 지중해가 얼마나 큰데요. 그 엄청난 지중해에 태풍을 만났는데 떠내려가가지고 힘을 갔는데 그런데 그 조그만 섬 멜리데란 섬에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이 대체 얼마 있겠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확률의 섬에 지금 도착한 것이란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내 인생이 왜 이래? 정말 내만 왜 갖고 이러냐? 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의 희망마저도 다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바울도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루트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잖아요. 태풍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가 로마에 갈 수 있을까?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광풍을 휘몰아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끌어가서 그 키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멜리데 섬에다 딱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많이 더우신 것 같은데 조금 켜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73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건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마 이 찬양 가사를 적은 사람은 그가 처음 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내 인생에 큰 물결이 일어나고
정말 내 삶이 계속해서 뒤죽박죽이고 너무나도 힘들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떤 이들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또 알지 못하는, 나도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던 질병이나 그런 고난 때문에 참 힘들하고 나는 끝났다 싶을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풍랑을, 여러분 그 고난을 디딤돌 삼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의 길을 지름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인생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아요.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그 태풍 가운데,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서 그의 고백이었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제 한 고비를 넘었죠. 그래도 멜리세 섬으로 갔어요. 그 멜리세 섬에 도착하니까 여러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추위가, 여러분 15일 동안 그 태풍 속에 온몸이 젖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섬에 도착했지만 얼마나 추워요. 그러면 여러분 저체온증이 걸릴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요. 대학생 때 저체온증으로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시골 교회에 그 지붕이 옛날 성면 슬리터 지붕이었거든요. 근데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교회에 그 슬리터가 깨진 틈을 통해서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오후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붕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존에 깨진 부분을 긁어내고는 새로운 성면 슬리터를 하나 들고 올라가 그 위에 받쳤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비가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이 태풍이 몰아치니까 더 이상 이제 작업을 못하고 슬리터로 막긴 막았는데 못을 못 치는 거예요. 못을 못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다른 분들은 예배들을, 저는 바로 지붕에 그냥 그대로 엎드려버리지. 왜? 그 슬리터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냥 붙들고 있는 거야. 예배 마칠 때까지 그러게 있는 거야. 근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가는데요, 그 비를 계속 맞다 보니까 몸이 어스스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눈이 석 감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30분 지나가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스쳐지나,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는다. 그런 게 어떻게 해요? 그 바람 불지만 억지로라도 어떻게 내 몸을 꼬집고는 앉아야 돼요. 그 순간에. 견뎌내게. 그래서 예배가 이제 거의 끝나갈 쯤이 되니까 이제 비가 조금 잦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죠. 다시 못 달라 하고 다시 망치 달라 해가지고 지붕 그렇게 엎고는 다시 내려와가지고 제가 살아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체온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바닷가에서 15일을 그렇게 추위에 떨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다행히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불을 피우고는요, 그들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피난처란 뜻이에요. 피난처.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강풍을 15일 동안 몰아치게 하고 막 가서 멜리데라는 섬에 딱 걸리게 했는데 그 섬 이름이 멜리데야. 피난처인가요? 피난처. 그 원주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추위를 모면하게 하고 불을 피우게 하고, 그러자면 여러분 먹을 거 안 좋겠어요? 원주민들이 당연히 먹을 것을 줬거지. 진정한 피난처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죠? 그런데요, 이제 불을 피우는데 나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바울은 아직 미결수지만 그래도 제수 신분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무를 갖다가 가져오니 자기도 제수들이 그 불을 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왔던 나무를 갖다 툭툭 찍어 넣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나무 틈에 있던 독사가 따뜻해지니까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불이 가까이 오니까. 그리고는 나무를 붙들고 있던 그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것이죠. 전혀 예기치 않은 거예요. 그냥 뱀이 아니라 독사인 거예요.
그저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원주민들이 그것을 딱 보고는 봐라, 저 사람은 진짜 살인자가 맞구나. 바다에서는 그가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 당시에 뱀을 신으로 모셨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뱀이 그 사람을 물었다는 것은 그냥 물은 것이 아니라 그 뱀신이 지금 공의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수를 갖다가 팍 물어서 이 살인자를 죽이려고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선에서는 속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것만큼 사람 잡는 속담은 없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가족이, 우리 아이가 아프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뭔가 죄를 했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너희 집 아이들이 자꾸 아프지? 그러자면 우리 재건이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 나가 6개월 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우리 아들이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는 자꾸 이런 식이야. 우리 집에 뭔가 사고가 벌어지면, 뭔가 일이 벌어지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 종교를 바꿔서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교회를 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집에 우환이 생겼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생각은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란 저 죄수가 배에서는 구원받았지만, 태풍으로부터는 구조받았지만, 뭔가 엄청난 죄를 지어서 저 살인자일 거야. 그래서 지금 뱀신이 저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일 거야. 그렇게 하고는 이제 딱 기다리는 거야. 조금 있으면 좀 마비돼가 죽을 거야. 탁 쓰러질 거야. 딱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앵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어. 뱀에 물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지. 툭툭 틀어야 뱀을 갖다 불에 그냥 떨어뜨려 버린 거야. 누가 죽었어? 뱀만 죽었어. 기다려도 안 죽는 거야. 그저 사람들, 원주민들이 갑자기 태도 전환이 이제 일어나는 거야. 와, 신이다. 뱀신을 이겨버리는 진짜 신이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 신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는 태도가 달라지더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요. 분명히 물뱀이 아니야. 꽃뱀이 아니야. 독사야, 독사.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바울이 죽어야 돼. 그런데 안 죽어.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신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왜 그럴까? 왜? 당연히 죽어야 될 바울이 왜 죽지 않았을까? 왜 죽지 않은가? 굳이 거기서 이유를 찾다면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서 크게 읽습니다. 안 하면 잡님이 찾아옵니다.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너의 최종 목표는 로마야.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언해야 돼. 너는 죽을 수가 없어. 너는 반드시 해야 돼.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가이사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케사르죠, 그죠? 뭐예요? 황제 이름이죠.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하죠. 가이사, 케사르 또는 시저라고 부르죠. 시저, 케사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전문 용어가 가이사인 거예요. 이집트 왕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가 뭐예요? 바로잖아요. 바로. 이름이 바로가 아니라 그냥 왕을 지칭할 때 바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임금을 뭐라고 해요? 상감마마라고 부르잖아요. 마마 했잖아요. 그죠? 그처럼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 죽지 않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과 사명을 주셨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뱀에 물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란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의 전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오셨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여러분 배가 이제 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배가 이제 지금 그 턱에 걸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감초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파도에 의해서 배는 계속 부서져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배에서 내려 섬까지 헤엄을 치고 가더니 어떤 방법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수를 호송하던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큰일인 거예요. 왜? 자기들이 호송하고 있는 죄수가 한 명이라도 도망을 친다면은 그 죄수에 대한 목숨감을 자기들이 대신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병들이 뭐라고 해요? 백부장이 말합니다. 백부장이요. 차라리 다 죽입시다. 다 죽여버리자. 그냥 시체만 들고 죽여버리자. 이 도망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어떤 게 바울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바울에게는 뭔가 있다. 그가 믿는 신에 대해서 이미 그 배 안에서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놔뒀으면 바울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살리러 가요. 그래서 헤엄치는 사람들을 먼저 가게 한 거예요. 군인들부터 먼저 헤엄쳐가 가가지고 딱 지키고 있으면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바다 밖으로 나가겠어요. 죽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죄수까지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더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돌에 맞았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돌에 맞았던지 사람들이 죽은 시체라고 성 밖에 그냥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요. 돌에 맞아 분명히 죽었다고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죽어가던 그 바울을 살리셨던 하나님. 사도행전 23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40명의 결사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사대로부터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470명의 로마 군인을 대동해서 가이사라로 이송하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독사로부터 생명이 위태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결코 쉽게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주를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긴장하고 딱 기다리고 있을 때 바울은 호들갑 떨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뱀에 물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뱀이 내를 딱 독사가 물어서 그 순간 어떻게 할겠어요? 막 고함을 지를 것 같죠. 야, 뭐하냐? 빨리 피 좀 뽑아줘. 안 하겠어요, 그죠? 막 여 사람을 아예 덜어눕고 그냥 지혈시키고 막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묶으려잖아. 어쩌다 안 퍼지려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너무나도 느긋해. 호들갑 떨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나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냥 툭툭 아무렇지도 않지. 그냥 털어내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내 안에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로 굉장히 유명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리빙스턴 선교사는 의사였지.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교회를 갔는데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앞에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헌금 순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헌금을 내죠. 그 당시에는 헌금 봉투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앞에 왔는 거예요. 근데 헌금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중학생쯤 되는 아이가.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서 당장 헌금은 못하지만 아프리카를 위하여 제 몸을 드릴게요.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을 따라서 그가 의술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어서
그 20대에 바로 아프리카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갖다가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서 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굉장히 큰 위기를 처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뭐라냐면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자기가 지금 죽음의 직전에 머물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해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래서 리빙스턴의 이 말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져서 사명자는 쉽게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리빙스턴이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고 싶어도 죽을 놈은 접시물에 빠져서도 죽습니다. 아무리 죽고 싶어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데려갑니다. 너무 깊이 잠에 빠지면 벌써 입신의 경지에, 내가 영빨이 그리 안 센데 자꾸 입신의 경지로 들어가. 예. 주무시면 옆에 사람 꼬집고 어떻게 들어가더니 깨웠어. 또 어떤 분은 지가 재워놓고 내보고 깨우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기기까지 죽지 않는다. 아무리 살고 싶어도 죽을 놈은 접시물에 빠져서도 죽습니다. 아무리 죽고 싶어도 살 놈은 살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다니까요. 참네. 안 믿으려고 하려고 믿으려고. 살 놈은 바다에 빠져도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살놈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살놈이 누구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 사명자란 말이에요. 사명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사가 뭐예요? 집사가. 잡을 집자에 일사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잡지 않으면 집사가 아니고 잡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붙드는 것이 집사예요. 그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잡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붙든 다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집사 직분을 줬다면 맨날 집만 사러 다녀. 일을 하지 않고, 사역을 하지 않냐고, 주를 위하여 살지 않냐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오소래 집사님을 만났어요. 오소래 집사님이 못 온 것은 코로나 걸리셨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못 나오시는데 지금 굉장히 갑갑해 하실 건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 길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그래서 집사님한테, 저만 만나면 오소래 집사님은 올해 90이잖아요. 예. 목사님, 이제 제가 빨리 가야 되는데 와, 이라고 하나님이 빨리 좀 데려가시면 될 텐데 왜 안 데려갈고? 백날 왜 안 데려갈고 해봐야 안 데려가. 사명이 안 끝나면. 집사님 아직 사명이 안 끝난 거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사명이 있는? 아니요. 아들 교회 나가다 그만둔 지가 언제냐? 아들 교회 데려다 놓고 가.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연세들과 실제로 죽을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저만 만나면 빨리 죽어야지 하는데 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쉽게 안 데려가. 왜 안 데려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리 채워놓지 않으면 안 데려가. 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왜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할까? 내 대신 한 명 채워놓으면 내 데려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 절대 전도를 안 해. 그렇죠? 여러분, 죽으시려면 한 명 채워놓고 돌아가죠. 장례도 안 치러줘. 여러분, 안 죽고 싶으면 사명을 붙드세요. 뭐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죽겠다 못하겠다 맨날 그러면 진짜 죽어요. 말에 씨가 있단 말이에요. 말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하지 마. 그냥 살고 싶으면 살고 싶다 해요. 뭐 맨날 죽고 싶대. 살고 싶잖아. 정말. 더 살고 싶잖아요. 그럼 주의 일을 해요.
작은 거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교회 오면 휴지라도 한 명 들고,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 물 마신 거 그대로 놓고 가더라. 웃기대. 자기 주먹도 그대로 놔두고 가시는 분들 계셔. 밑에 흘려놓고 가시거나. 여러분, 내 자리는 항상 살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꽃에 물 한 번 주는 것도 사명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역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유행가 가사 중에서도 뭐 저승사자가 왔을 때 뭐 한다고 해라, 뭐 전하라, 뭐 그런 노래가 있대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가도, 뭔가 하는 척을 하라고, 뭐든지 꼼짝하느라고. 그래서 천사가 보고, 저분 나이가 90인데, 저 사람 85세인데, 뭔가 하네? 데려가면 안 되겠네. 쏘게 먹어. 사랑하는 성도, 요나가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선지자직을 버리고 여러분 니느웨로 하나님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저 못된 니느웨 사람네 절대 복음 안 전한다. 왜? 니느웨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던 원수로 했다. 그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핫딱지가 나가지고 하나님 저 원수들했네. 내 절대로 복음 안 전한다. 내 차라리 선지자직을 집어 던졌으면 던졌지. 그러고는 어디가 도망가 버린 거야.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네.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만 놔둡니까? 네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 네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막 풍랑을 일으키고 어떻게 해요? 막 뒤 흔들어 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려요. 뒤늦게 이 요나가 정신 차리고는 어떻게 하나님 항복 내가 다시 갈게. 하나님 갈게. 그렇게 어떻게 살려주시라고. 여러분, 사명을 붙들지 아니고 사명을 내놓고 도망쳐버리면 죽음이 가까이 와요,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버리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죠. 나으리라 하신지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죠.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한번 독 마셔볼랍니까? 뱀에 한번 물려보시겠어요? 시험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쩔 때 복음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위하여 복음 위하여 살아갈 때, 영혼군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명자가 정말 절제정면에 복음을 더 전해야 되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물어도, 독사가 물어도 사는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다가 독사한테 물려서 하나님 나아주시죠.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 빨리 병원 가야 돼, 그거는. 왜? 하나님께서 병원을 왜 지어놨어요? 일반 은총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그 멜리데에 무슨 의사가 있어요? 멜리데에 있으면 무슨 독사에 물렸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병든 사람 치우기도 하면요, 낫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원을 주셨기 때문에. 병원 의사 말 잘 듣고 약사 말 잘 듣고 잘 먹어야 돼.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약 먹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수술 받아요. 근데요, 그렇게 할 때 더 치유 확률이 더 높아져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의사들의 통계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키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체험시켜 주고자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김순흥 성도님 그렇게 병원을 가가지고 주사를 맞고 영양실조로 안 들어오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받지를 안 해가지고 영양실조예요. 그냥 쓰러지고 막 그러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믿음으로 와가지고
헌신대 와서 기도를 받았죠. 그 기도를 받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음식 먹기 시작해요. 지금도 드시고 계시다. 그는 하나님께서 초신자이기 때문에 한번 그 삶의 체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정말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나아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자, 이 소문이 들리니까 그 속에 보볼리오라는 가장 높은 사람이 바울을 초대를 한 거예요. 집에를 3일 동안 그 일행을 초대가 극진하게 막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나니까 진짜 또 하나의 피난처가 된 거예요. 그 먹을 것이 변변하겠어요. 그런데 가장 잘 사는 집에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 바울 유행을 3일 동안 먹게 재우는 거예요. 얼마나 피난처가 또 됐겠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병들어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한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살아난 거예요. 이지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잖아요. 의사. 누가 의사가 이 보볼리의 아버지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누가 치유를 해요? 바울이 치유하는 거예요. 바울이. 의사도 손 놨다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다 깨주는 거예요. 그러자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이 다 오는 거야. 또 바울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반드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 그 사명자를 대접하고 그 사명자에게 뭔가를 하나라도 대접하면 하나님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왜? 사명자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누가, 하나님의 사역자들, 복음 전거자들,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영접해서 대접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영접하고 대접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게 취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들이 선지자를 영접하고 대접을 했느냐? 그러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가 있느냐? 의인이 받을 상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잖아요. 선교사들이 받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을 누구도 받는다는 거예요. 후원하는 저희들도, 우리들도 그 은혜와 그 복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는 참 많이 잘 쓰잖아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날아가고 할 것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약한 자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뭐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또 오해하는 사람, 좀 빽딱한 사람은 또 박 목사가 뭔가 밥 좀 사, 내보고 밥 사란 말이가, 내 좀 대접하라 그렇게 말하거든. 내 돈 많아요. 제가 그리 째째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원리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적인 원리는 내가 버려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려서 남 주고 남이 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쎄리 부어버리겠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가 축복하고 대접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거예요. 근데 나를 저주한다? 예수 믿는 나를 감히 겁대가리 없이 욕을 하고 달라든다? 그 진짜 간띠가 부은 사람이야. 겁을 상실한 사람이야.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를 몰라. 막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목사를 함부로 욕하고 예수쟁이들을 함부로 욕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뭐 얼마나 무서운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너무나도 소중해요. 여기에서 너란 것은 아브라함만 원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전부 다 포함된 말씀이에요. 아멘. 왜?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영분하여 제자 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 말씀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목자 찾고 목사 찾고 막 그렇게 하면서 좋은 일 있으면 그렇지 않아.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섬기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목사를 자꾸 섬기라 제가 그 말하는 거 아니랬죠.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지금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들이요, 혹시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서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원리가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못 전할 때가 있어요. 왜? 괜히 좀 뭔가 쏙 보이는 것 같고 마치 좀 이상하게 또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말씀은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란 말이야. 여러분 목자 목녀를 잘 섬기십시오. 목원들 똑똑히 들으세요. 목원들이 생각할 때 아이 목자님이 섬겨야지 목녀님이 섬겨야지 우리 좀 섬겨 보이소 하라고 하는 웃긴 소리 하지 마. 목자 목녀가 분명히 섬기죠. 예. 그런데요 목원들도 목자 목녀 섬겨야 돼요. 감사하면 감사하다 말씀해야 돼요. 고맙다 표현해야 돼요. 왜? 서로 성경은 철저하게 서로의 서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목자 목녀들도 목원들을 잘 섬기시고 그리고 목원들도 목자 목녀를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파자나 선교사고 잘 섬기려고 하십시오. 교사들 말씀에 헌신한 아이들을 섬기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 5주 스승의 주일을 지나갔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맡겼는데 그 담임 교사한테 뭐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하셨습니까? 감사하다고 한번 표현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목사님 요즘요 학교에서도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게 해요. 학교 선생님들은 뭐 하는데? 월급 받잖아. 우리 교회 교사들이 월급 받아요? 아니잖아. 오로지 자기 희생해서 자기 물질 다 써가면서 자기 에너지 시간 다 써가면서 그렇게 섬김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명자이기 때문에 서로를 섬겨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명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로 섬겨.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에서 주는 자는 그렇죠. 결단과 상을 받지 아니라. 다시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주라. 주면 후이되어 누르고 내가 작은 거 하나 줬는데 돌아올 때는 더 큰 것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여러분 그 벼 수확하고
바닥에 벼 늘었다가 다시 해봤자 저는 진짜 막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진짜 싫었어요. 우리 집에 논이 많아가지고 막 해놓으면 학교 갔다 오면 맨날 그 도로변에 가다 쫙 나락이 널려있어. 널린 건 다 우리 집 거라. 그럼 오자마자 가방 집어 던져놓고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 그러면 그 자루에 넣어가지고 또 많이 넣어야 돼. 들고 차고 흔들고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래 하고 나면 밤 7시, 8시. 그래가지고 밥 먹고 그래.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야죠. 뭐 힘들어. 그때 여러분 벼를 한번 넣어보시면 알아요. 막 흔들고 차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넣으려고.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이 임합니다. 특별한 도우심과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자의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가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십시오. 서로 나누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명자는 쉽게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사명자로 살아감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늘 체험하고 간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물 한 그릇이라도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면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가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였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더 많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성령께서 가정과 직장을 지켜보아여 주시오며,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더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기주의를 넘어서, 개인주의를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험량하여 받아주시오며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5시간에도